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무거운 세상 짐을 지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쉼과 안식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아직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뿌리, 시기와 질투의 뿌리, 거짓말의 뿌리, 음란과 방탕의 뿌리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쓴 뿌리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혼란과 분열이 가득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나라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큰 산불로 인해 많은 생명을 잃었고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아직도 화재 위험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과 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정쟁을 그치지 않고 나라와 국민을 저버리는 저 어리석은 자들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교회 80년을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께서 맡기신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회주의 나라에 하나님이 주인되는 스포츠센터와 유치원과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황무지였던 원주민 마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집들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은혜와 복을 세상에 나눠주고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칭찬받는 원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에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투표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주의 일꾼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오니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고 고통과 질병이 다가와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당당하게 이겨낼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고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자리를 달리한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 영광을 목소리 높여 송축하는 하늘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선교지 방문 안내를 드립니다. 필리핀은 많이 광고를 드렸지만 한 번 더 광고 드립니다.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뚜게가라오, 파동솔, 그리고 원주민 마을, 지난번에 영상 보셨던 그 원주민 마을을 방문합니다. 대상은 이번에 이제 피택 되실 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대상입니다. 라오스는 7월 24일 목요일부터 7월 28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장소는 에즈라 센터, 그리고 선교지 동력교회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 선교지를 어떻게 일을 하셨고 또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 성도님들 현장을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일의 새벽기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새벽기도에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구제를 위하여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를 드립니다. 부장에는 황혜미 권사님, 정무위는 함미경 권사님, 6교구에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4월 행사 계획표를 보시겠습니다. 9일날 이제 구역 권제를 개강을 하고, 그 다음에 13일이 이제 정리주일이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특별히 18일 금요일 성금요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날 부활절, 그리고 24일 날 전반기 산상기도회, 27일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직분자 선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행사가 많은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많이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모든 더러운 죄, 주 앞에 나갈 수 없어 그저 울며 엎드리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나
주를 사랑하나이다. 진심으로 베드로의 고백과 기도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르겠노라.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이제 내가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소망하나이다. 주여, 이 고백이 우리 시온 찬양대 기악팀 지휘자 반주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여,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여,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우리 속에 복음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일의 새벽기도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주셔서 21일 동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었고 또 은혜 가운데 세일의 새벽기도회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해야 될 귀한 손길들이 계십니다. 반주로 매일 수고하신 권사님,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방송실에서 섬겨주신 귀한 손길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면서 기도의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힘내시라고 우유와 빵으로 섬겨주신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는 지속적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은 한 어부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배를 타고 손자와 함께 바다로 나갔습니다. 손자에게 노를 맡겼습니다. 그 손자가 보니까 한쪽 노에는 기도하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고 또 한쪽 노에는 일하라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이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기도하라고 쓰여진 노는 배에다가 묶어두고 일하라고 쓰여진 노만 적게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원을 그리면서 뺑글뺑글 제자리만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전진이 없단다. 그리고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것 역시 제자리만 돌 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단다. 손자가 그날의 그 일을 체험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조지 워싱턴이 미국 독립전쟁을 하던 중에 두 사람이 워싱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니, 이번 전쟁은 워싱턴이 반드시 이기지요. 아니,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얼마 전 추운 겨울날에 워싱턴이 이끄는 부대 부근을 지나가는데 숲속에서 어떤 남자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워싱턴이 눈 덮인 땅에 얼굴을 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워싱턴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대로 그 전쟁은 조지 워싱턴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은 응답받았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온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 해결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상식적인 일만 일어납니다. 마음으로 위안받기 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심리적 위로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온 성도들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던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베드로를 투옥시킨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온 가정, 식구들, 친척들, 친구들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복음이 이방인의 땅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거죠. 자, 그리고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넘어가면 사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교의 바톤이 베드로에게서 바울에게로 막 넘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베드로가 투옥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베드로가 선교당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임 당하는 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헤롯은 죽임을 당했지만 베드로는 살아났고 복음은 더 왕성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으로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 나오게 할 때 간수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뭐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던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베드로를 묶고 있는 창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척척척척 열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걸어서 나와도 간수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는 기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업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기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리아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집에 일을 하던 소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문을 열보니까 베드로서가 지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기도하는 성도 달려갔습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지금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로데가 말했을 때에 사람들은 로데가 미쳤다 그랬습니다. 로데가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참말입니다. 힘주어서 말하자 이번에는 한다는 말이 그러면 베드로는 아닐 거고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기도 응답이 되었는데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일시에 몇 명 보았다고 말씀했죠? 성경은 5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어요. 500명 기도 시작했을 겁니다. 자,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 지나도 선물 안 내려옵니다. 사흘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마음의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던 그 마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씩 밀물 빠져나가듯이, 썰물 빠져나가듯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은 10일이었습니다. 10일이 되었을 때에 남은 사람 몇 명이에요? 120명. 성령은 120명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의심한 사람도 있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변절되지 않는 인내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해 주시고, 기도를 적게 하면 적게 역사하시고, 기도를 길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길어지지만 기도를 짧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짧아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를 위해서 내가 오늘 또 어떤 수고를 해야 되지? 그러면서 뭘 합니까? 주님은 염려를 하신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일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는 곡이 있죠. 제가 중간에 끊었는데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주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일은 좀 적게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때문이지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기도하셨지만 이 시간 이후에는 더 기도에 집중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셔서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둘째,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첫 번째 말씀이 저거예요.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날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과부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억울한 일은 당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재판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찾아갑니다. 아침에도 찾아가고 낮에도 찾아가고 여건만 되면 찾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수시로 찾아가서 억울한 일을 호소합니다. 재판관이 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시간쯤 과부가 올 시간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과부가 문을 두드립니다.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과부 비유를 왜 들려주셨을까요? 이 비유를 통해 끈질긴 기도를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했죠. 저 단어가 한 번만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 비하면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요, 이슬람에도 기도가 있고 무속인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대상 하나만 두고서 보아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타종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우상은 어떤 존재죠? 우상은 사람이 만든 조각품이에요. 조각품입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말을 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문제가 있어 문제 해결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시고 현존에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해변가에 일하는 그 인명구조대원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해변은 시끄럽습니다. 아이들의 고함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들리고 파도 소리도 함께 우러져서 시끄러운데 당신은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 달려달라는 소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조대원이 말합니다. 그럼요. 물에 빠진 사람 외치는 고함 소리와 사람들이 해변에서 떠드는 소리는 같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휘젓는 손과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다는 손의 모습 같지 않습니다.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의 고함 소리나 휘젓는 손놀림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울부짖는 소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나의 손놀림과 나의 아우성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물에 빠진 사람의 심정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기도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시면서 간구하십시오. 그래야면 크고 은밀한 응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보여주십니다. 3절 후반절 보실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오늘 본문 이 예레미야 33장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도 고치시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백성들을 고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도 고쳐주시고 산불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집도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삶의 던지를 다 잃어버리고 폐허가 된 이 땅과 이 백성들의 찢어진 마음도 고쳐주십니다. 망년자실에 있는 이 불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손길을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어요. 왜요? 그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 예루살렘 성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실 수가 있고 잘 되는 것도 되지 않게 막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황무한 땅 같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 있는 환경도 고쳐주시고 연약해 있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데일 매슈스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이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앙은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들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5,298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흡연, 음주, 비만, 운동 부족으로 사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사망률이 훨씬 낮다는 거예요. 의학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우울증, 자살 충동,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질 확률이 낮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언제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참 귀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 중에 정말 중요한 진리를 터득한 성도예요. 자신이 최고로 좋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의 세계 속에서 살지 않는다면 자신이 언제든지 최악의 환경 속으로 굴러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예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최악의 환경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세계가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환경이나 여건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이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로 이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끈, 그 동아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걸 우리 사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뭐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제가 좀 전에 광고도 드렸지만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좋은 일꾼들이 뽑혀져야 되고요. 80주년 우리가 기념하면서 많은 우리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지금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특별히 산불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울고 있는 저 백성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가장 강한 사람 누군가? 가장 무릎을 잘 꿇는 사람입니다. 가장 오래 버티는 인생이 누군가? 가장 오래 엎드린 사람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귀 얘기로 오늘 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소금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금 장수 집에 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늘 이 등에 무거운 소금을 싣고 다녔는데 불평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소금을 싣고 개울을 지나가다가 실수로 넘어졌는데 넘어졌다가 일어나 보니까 소금이 물에 녹아버려서 짐이 가벼웠어. 이런 방법도 있구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후에 나귀는 종종 넘어져서 짐을 가볍게 하곤 했습니다. 나귀의 얕은 깨를 주인이 알아차렸습니다. 괘씸하게 생각하고서 하루는 그 나귀의 이 등에다가 뭘 실었는가 하면 솜을 그냥 이만큼 실었어요. 이게 이상하다. 오늘 좀 가볍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개울을 지나가는데 여느 때처럼 미끄러지는 척 하다가 물에 탁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날아갈 거야. 기대감을 가지고 일어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솜이 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천근만근이에요. 그래서 그 나귀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쩔쩔매는 나귀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께 너가 속아 넘어간 거야.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삶 단순하게 살아야 돼. 눈을 들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이것이야말로 중요하고 이거 정말 귀한 것이에요.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입을 열어 주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기도의 승리자들 되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크고 엄밀한 응답도 매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과의 그 기도의 끈, 기도의 관계, 기도의 동아줄 이것이 늘 매일 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 응답 받으시는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맺어 있는 그 기도의 끈,
기도의 통화줄, 주님 그것을 오늘도 붙잡으면 말미암아 기도로 승리함으로 인하여 너의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주여 기도의 승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원동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이 시작되고 세 달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 달 동안 함께 하셨던 주여, 남아있는 9달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사로만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세 번째 11조와 성경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받아주시되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이 이 물질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때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잘 경배하는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동교회 물질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의 갑절의 능력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세일의 새벽기도에 감사합니다. 세일의 새벽기도에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세일의 새벽기도의 은혜 많이 받아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일의 새벽기도에 끝났지만 기도의 끈을 끝까지 붙잡게 하옵소서. 세일의 새벽기도를 통해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축복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남편 주도 예배 7주기 감사합니다.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어머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 검사 결과 좋게 나와서 감사합니다. 새 직장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떠나 돌보아 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범사에 믿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기사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발목 잘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흘 한 달도 정혜민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온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해외 출장 주님의 은혜로 잘 다녀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또 건강과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피로를 풀어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 주옵소서. 세일의 새벽기를 통해서 원동교회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필리핀 선교지 악다 원동 중고등학교 건축원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눈물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아 응답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 기도 좀 올릴 때에 그 글자 하나하나 주님 올려드릴 때 그 마음 중심을 아시는 주여,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 제목들, 이 모든 감사 제목들 하나하나 일일이 하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필리핀 선교지 악다 원동 중고등학교 건축원금 우리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그 땅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 담이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바친 모든 손길들 다 될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불안정한 세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내가 주여 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도의 끈 속에 살아가며 주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 기도의 고개를 숙이신 우리 원덕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그리고 산불을 당하여 가족을 잃고 일터를 잃고 가정을 잃고 망연자실하여 울고 있는 우리 불쌍한 저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